이번 주제는 바울의 아픔입니다. 바울은 아픔도 참 잘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잘 해놓았죠. 이제 바울의 아픔을 나누기 전에 바울이 아파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쭉 배워왔지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눈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죄가 사함받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도 아니면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대의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그림자로 놔뒀던 그런 이제 예법들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았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것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도 못해줄 뿐더러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힘이 없다는 뜻으로 약하고 천박하고 또 초동학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구약의 예표로 놔둔 것은 예법이잖아요. 폐해진 법이에요. 새 법이 들어왔으면 예법은 당연히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같으면 또 습성이 있으니까 그냥 습성으로 그 오랜 간습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한다고 쳐요. 그래도 언젠가는 그들이 그것을 버려야 될 거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버려야 될 것들을 다시 다 가지고 와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켜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오직 은혜로라는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이 사실을 증거한 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2절 내용에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이래 되어 있어요. 너희와 같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내치지도 않고 비방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이 너희와 같이 되었다고 하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는 자잖아요. 완벽했어요. 베냐민 지파로 할례도 행했고 또한 어렸을 때부터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법을 안전히 정말 철저히 익히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법에 굉장히 열심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지 않고 베냐민 지파가 아닌 마침 이방 죄인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신의 죄를 씻음받았고 성령님이 자신에게 임재했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방 죄인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방 죄인인 모습으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이제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고 유대 지파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제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오직 예수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큰 사랑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다 선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와 이제는 다시 돌아가지 말고 처음에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다시 그렇게 회복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고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이 가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구하죠. 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고하지 않으려고 곧 자만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둔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여러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기뻐하노라고 고백합니다. 그 약함들이 뭐냐? 고린도후서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한 것들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다가 많은 박해를 받아요. 굶주리기도 해요. 매도 많이 맞잖아요. 강의 위험, 사망의 위험 할 거 없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감옥에도 갇혀요. 그러니 육체의 연약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의 아픔도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바울에 봤을 때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 명예도 없어요. 권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부도 없어요. 천막짓는 일 하면서 먹고 살아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교회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을 섬겨요. 복음이 누구에게든지 뿌려진다면은 그 복음의 뿌려짐을 위하여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무시당할 만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을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버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오히려 그것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시험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요. 이적과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연약한 투성이에요. 정작 자신은 가난해요. 정작 자신은 감옥에 갇혀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엇 하나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육체의 모습이 사단의 시험거리가 돼서 오히려 아이고 너나 잘해라. 너 하나님 믿으면서 너는 왜 그 꼴이냐? 너는 남 병은 잘 고치네. 너는 왜 그러니? 너는 남 잘되게 하면서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어찌 세상적으로 아무것도 없니? 너는 왜 맨날 그렇게 아픈 거 투성이고 연약한 거 투성이고 너 복음 전하면서 그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 그렇게 많이 베푸는데 어찌 너 자신은 보호하지 못하냐? 하나님 너는 애 보호 안 해주고 왜 맨날 감옥에 갇히고 맨날 매를 그냥 50에 하나 가만 매를 몇 번이나 맞고 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그것도 없어가지고 또 강가에 가가지고 예배드리다가 누디아라는 자주장수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국을 하듯이 밥 얻어먹고 거기서 주는 걸로 먹고 마시고 자야 되고 이런 모습들을 볼 때 누가 사도 바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냐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내가 세상적으로 가져야 사람들이 볼 때 뭔가 있어 보여야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전히 회개하시고 깨셔야 돼요. 우리가 연약할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가져서 복음을 전한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 비유예요? 거지 나사로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부자가 죽었어요. 나사로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들이 이 지옥의 고통에 오지 않도록 나를 살려줘서 가서 전하게 해달라고 이래요. 그럴 때 뭐라고 합니까? 그곳에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가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와서 여기서 복음 전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습니다. 여기서 많은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도요, 안 믿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그 사람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으로 모습으로는 우리가 뭔가 있어서 복음 전해야 그 사람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 가지게 해주세요. 그거는 복음 전하기 싫어서 하는 소리죠. 내가 부자 되고 싶고 세상 거 가지고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이 그 안에 있다면 내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연약에 처해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그 무엇도 세상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부도 없고 건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돈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자예요. 부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부유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다면은 뭘 못 주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 안 받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많은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란 고난은 다 받게 놔둡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응답을 받자마자 기뻐하느라고 고백해요.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는 게 감사하고 연약한 게 감사하고 사단의 가시가 있는 게 감사해요. 박해자가 있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물론 힘 안 들겠어요. 힘 들죠. 그러나 그 속에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갈라디아에 그런 연약한 모습, 사단의 시험거리가 되면 얼마든지 시험거리가 돼서 너나 잘 믿으라, 너는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그 영혼이 부유하기 때문에 생명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엇 하나 아끼지 않고 생명들을 위해서 다 쏟아붓고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사단의 시험에 넘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을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고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업신여기지도 않았대요. 그런데 15절에서 어떻게 된 게 세월이 지났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다른 데 지방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 성숙함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뭔가 좀 안다고 이제는 자기들이 이제 아는 게 이제 진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소리를 이제 듣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거짓 형제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침투돼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다시 절기를 지키고 다시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6절과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주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붙잡고 맛보고 만지었어요. 이방인인데 유대계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그렇게 살지도 않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고 다시 이런 것들을 붙잡고 만지고 보면은 그것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것에 아예 감각도 없어요. 감각도 없고 오히려 아는 게 많아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잘못된 것들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원수처럼 대해요. 16절에서 원수처럼 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15절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처음에 너희에게 그 사단의 시험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그렇게 너희가 나를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로 생각하고 영접을 잘해 주셔서 너희가 복음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제사함의 은혜를 입고 성령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 오히려 더 믿음이 더 굳건해져야 되고 견고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시점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복음이 중간에 또 걸터 있어요. 정과 흠투성인 거예요.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해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옳은지도 몰라요. 그렇게 섞여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그들의 영혼이 자라지를 못하고 그들은 진짜 복음을 전해줄 만한 교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에 받았던 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의 연약함을 보고 정말 내가 눈이 필요하다면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자식 어렸을 때는 여러분이 말이 최고인 줄 알고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했어요 이러잖아요. 왜 다른 사람이 뭘 이렇게 주고 하면 엄마가 절대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엄마가 절대 이랬어요. 우리 아빠가 이랬어요. 엄마 아빠 말이 법입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커보세요. 엄마 아빠 말이 법이 아니에요. 지가 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그렇게 마음 아프게 할 때 그 부모가 얼마나 아픕니까?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심정인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복음을 전해줘서 생명을 주었다. 생명의 은이라고 잘해주더니 이제 잘못된 것들을 자꾸 지적하니까 원수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정말 이 배신의 아픔, 이 사도 바울의 아픔이 절절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아픔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예수님이 값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냐고요. 그것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거예요. 은혜를. 값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수많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값없이 생각해요. 마치 복음이 가장 값싼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복음이 진짜 가장 귀하고 가장 기초가 돼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기초가 되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하도록 자라가야 되는데 그 기초를 버려버려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더 귀히 여기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자꾸 늘려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게 해주는 걸로 착각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은혜는 어디다 팔아버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식과 의식에 따라서 그것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것이 마침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를 주고 그것이 마침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받을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마음도 아픈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 원수되게 생활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17절에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형제들이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하려고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일하다가 복음 없이요 우리 육신으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육신으로 막 잘해주고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내 종이 돼요.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해야 되는데 그 이상 것으로 복음 없이 육신으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미혹하려고 그들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들의 교리를 열심을 다해서 막 가르쳐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잘못됐고 그것만으로 잘못됐다고 하기보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기 부족하니까 자기들이 전해주는 거, 자기들의 유전을 따라서 구약의 유대교의 그 식대로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할례도 받고 다시 절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해주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도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이간시켜가지고 사이를 멀게 하고 자기들한테 충성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 것을 교리를 따르게 하고 자기들에게 충성하게 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은혜에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더 정확해져야 돼요. 그렇게 일하는 것이 이래야 되는데 그것은 은혜는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자기들의 거에 충성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원수되니까 하나님과 당연히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여 쓸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은 일이라 이래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좋은 일에 대하여서 곧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열심으로 사모해야 돼요. 부지런함으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심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열심을 낼 때는 언제든지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할 때뿐 아니라 좋다. 그런 좋은 열심은 내가 언제든지 너희를 보든 안 보든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이방인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자녀라고 해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래서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아 이렇게 해요.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잖아요. 자식은 아무리 부모에게 섭섭하게 해도요. 그때뿐이지 정말 속상한 마음은 털어놓지만 진짜 중심에서 자식을 버리지를 못해요. 영원히 이 자식이에요. 아무리 속을 썩여도.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갈라디아 영혼들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낳은 그 영혼들을 자기가 마치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낳았잖아요. 주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육적인 부모처럼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갈라디아 교인들이 원수처럼 대하는 것 보고 너무 배신감도 느끼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끝까지 자녀라는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오히려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을 위해서 그 안에 다시 복음이 회복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다시 온전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대요. 여러분 여자들은 애 낳아서 알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것을 아주 잘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는 얘 둘을 다 과학적으로 8시간을 해산의 고통을 처음 마지막에 낳기 직전의 고통을 8시간씩 꼬박꼬박 둘 다를 당했어요. 그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8시간이랍니다. 그 고통이. 애 낳기 직전의 고통이. 사람이 완전히 막 진짜 진액이 빠지죠. 그래서 저는 애 낳을 때 아무도 없이 혼자나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주변에 사람이 도망가 버려요.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얘를 10달간 두 애를 10달 내에 입덧을 했다니까요. 이 해산의 수가 어떤 건지를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이 해산의 수가요. 잉태하는 순간부터 10달 내에 먹지도 못하고 그 입덧을 해보세요.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고요. 8시간을 낳기 직전에 그 진통을 8시간을 겪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요. 얘 낳기가 싫어요. 얘 생명이든 뭐든 상관을 안 해요. 낳기 직전에 화장실 가고 싶어서 막 가려고 하면 간호사들이 못 가게 해요. 애 낳는다고. 아니 나 필요 없다. 화장실에 놔버렸으면 좋겠다고 막 그러면서 쫓아가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해산의 수고가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그 복음을 전할 때 해산의 수고를 했어요. 복음을 전하느라고 박해받고 얼마나 욕을 먹습니까? 굶주려야 되고 헐벗어야 되고 온갖 비난 다 당해야 되고 해산의 고통을 했는데 또다시 하겠대요. 영혼을 사랑하니까. 누가 사랑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생명을 사랑하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그러면서도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여러분이 제 심정 아시려나 모르겠어.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요. 왜요? 주님이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기를 안 해요. 저는 포기해요. 주님이 포기를 안 하세요. 그래서 수십 번도 더 해산의 고통을 다시 기회만 있으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식 같은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질리지도 않나 봐요. 그곳에 머물러 있겠대요. 그곳에 머물러 있어서 그들에 대한 신앙이 지금 삐뚤어져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 신앙이 없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한테 얼마나 미혹이 되어서 사도 바울을 원수처럼 대하죠.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에게 정말 열정적으로 다시 한번 정말 언성을 높인다는 게 그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정적으로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의 영혼이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서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확실한 복음을 계속 배워나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마음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언성을 높이면서 증거하게 한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연약한 육체와 아무것도 바라봤을 때 제가 가는 길 따라가고 싶지가 않아. 예수님 믿어서 은혜 받는 것은 좋아. 그거는 배우고 싶어. 근데 제 삶은 따라가기 싫어해요. 저와 같은 삶은 살기 싫어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는 다 좋아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저를 업신여기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임직예배도 은혜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도 한결같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교회가 은혜스럽다고 너무 은혜롭다고
남자들은 격식을 가지고 딱딱한 예배를 드리지만 저는 그냥 은혜로 하잖아요.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임하는 대로 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도 그게 통인 거예요. 너무 은혜스럽다고. 그 은혜스러운 게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잖아요. 왜요? 여러분들이 저의 겉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와 함께한 그것을 보고 제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 안에 잘못된 것들이 복음 안에 있었다면 온전히 다 물리쳐버리시고 이제 2023년도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넘쳐서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시고 또 임마누엘 성도들 또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우리 함께 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저 법류사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미 임재에 계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법류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그곳에 세워지도록 집중적으로 기도시킵니다. 이제 곧 때가 되었어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함께 연합해서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에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육적인 복까지 다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자자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해요. 반드시 믿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허물 많은 이 부족한 자 하나님 은혜로만 의롭다고 덧입음 받을 수 있는 이 연약한 자를 도와서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